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갑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포로 귀환자 중에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 포로 땅에 포로로 잡혀갔잖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돌아온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중에서 다니엘과 같이 굉장히 특출한 어떤 일들을 적국인 바벨론에서 행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왕국에 있죠. 바사 왕궁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왕의 최측근에 있는, 그래서 왕의 최측근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권력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정의한 자리에 있던 이 느헤미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영화와 그 권력에 취하여서 넘어가지 않는 걸 봐요.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신앙,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자진해서 귀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죠.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의 앞길에 그러면 형통하게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린 그런 복만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역을 할 때에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4장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죠.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는, 살육하여 그랬어요. 살인하자 이런 말이에요. 다 쳐부수자 이런 말이에요.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만큼 어려움, 또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암살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의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이라면 굉장히 어려움이죠. 고통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서고 사령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는 첫째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왕의 시중을 드는 왕에서 최측근에 있는 그야말로 왕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의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느냐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성벽이 아직 재건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지. 자, 언제 허물어졌어요?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그 성전도 다 허물어졌었죠. 근데 성전은 1차 귀환자인 스룹바벨과 악계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벽은 그런데 아직 건축되지 않고 허물어진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죠. 성전은 건축을 어떻게 하든 했는데 그 성곽을 다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방치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외세의 위협뿐만 아니라 어떤 잡다한 것들이 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 소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우상화시켰던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회개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러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그 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는데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짓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짓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계속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밥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더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나의 자신의 어떤 의로만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들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속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용서는 되지만 온전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조상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가 덧붙여져야 되느냐? 회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회개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내용문이 느헤미야 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8장 제 성경으로 526페이지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가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서 기도하는데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는 거죠. 자, 46절부터 봅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없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고 난 뒤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언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적국에 사로잡혀 가지 않았어요. 솔로몬 당시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도 한참 이후에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무너짐에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적국의 손에 붙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에 그 포로된 그 적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오늘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잡혀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방탕했습니다. 이 나라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기도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백신이 지금 나왔는데 아직 불안전하죠. 안전한 백신이 나오게 하고 그 백신을 통해서 이 사태가 진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바라본다.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떤 손입니까? 구원의 손이에요. 생명의 손이라. 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의의 손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조상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돌아옴에 대한 간구와 간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에 대해서 오늘 먼저 기도로 주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순종되어진 사람. 하나님은 항상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일에 너무 동분서주해서 바빠서 내부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천지를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데 정작 가정과 본인의 교회는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목사님들이 외부적으로 너무 활동을 많이 하면 공교회가 손해다고 그러죠. 교인들이 손해.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너무 바깥에 일을 하다 보면 안에 내 성도, 내 교회는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내부적으로만 일을 하고 외부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해서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을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느헤미야는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4장 15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손에 무기를 들려줍니다.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축의 자재를 잡고 이 병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불편해하다 못해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깨어 부시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해요. 느헤미야가 암살당할 뻔도 합니다. 6장 2절에 한번 가보세요. 6장 2절. 자,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공사에 투입된 백성들을 살해하려고 살육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만 치우쳐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거나 혹은 일만 하거나 혹은 군사를만 소집을 하거나 이런 한쪽에 편중되어지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 공사를 완공시키는데 어떻게 완공시키느냐? 일하는 사람들을 편대를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무기를 잡고 파수를 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게 하고 또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그들을 성벽 주변에 배치시켜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공사를 완수할 때까지 지켜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켰고 그에 대해서 협력과 동력을 이끌어내는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무엇에 대해서 헌신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공사를 하는 동안에 잠을 잘 때도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잤어요. 성벽 위에서 공사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이들은 물을 길러 보낼 때도 물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길로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서 병기를 놓지 아니하였어요. 늘 무장하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서 300명의 용사로 뽑혔습니까? 원래는 32,000명이나 되는 그
모집된 그 군대 중에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필요 없다. 너희에게는 300명만 필요한데 그 300명을 골라내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을 먹을 때에 혓바닥으로 핥아먹지도 않고 무릎으로 꿇지도 않고 손으로 움켜잡고 주변을 살피면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 용사가 되었지.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이런 자세였습니다. 경계하는 거죠.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일대로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하는 일자리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이 같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이 깨어있어요. 영만 깨어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육도 깨어있어요. 오늘 내 육 외안에 그것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 하느냐. 잠을 잘 때도 또 물을 길러 갈 때도 연장과 병기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양식이 없었을 때에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새벽 이슬과 같이 만나가 내리게 해요. 들판에 만나가 가득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 만나를 누가 주워와야 되느냐? 먹을 각자의 사람이 주스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만나를 입에까지도 넣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할 일이 있고 사람이 거기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너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또 파수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 나팔수까지 동행을 합니다. 이 나팔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나팔수는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을 나팔수까지 느헤미야가 대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든지 적들이 올 때에 그 적들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한 느헤미야. 일하는 군대입니다.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했을 때에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6장 15절 가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네. 아멘. 이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BC 444년 9월 20일에 완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뒤에도 94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은 외곽의 성벽은 호수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4년 동안 방치되어지고 일을 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는 단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렸죠. 그렇죠? 주일 다 지키고 나면 52일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자, 주일 예배를 다 지키고 그리고
93년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단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어떠한 방해의 그 세력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역사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떠야 되는데 무지개를 어디 속에 숨겨뒀다고요? 구름 속에. 자,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언약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주실 터인데 그 주시기 전에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잠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바로 환난이요, 구름이 바로 고난이요, 구름이 바로 시험이요, 구름이 바로 징계예요.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신음소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만 보면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언약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산발랏의 그 위협과 살해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기고 일사불란하게 협력하고 동력해서 성벽을 완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고 세워놓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외벽에 있는 우리 안의 성전 성벽이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외부의 어떠한 성벽도 세울 수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근심과 고통으로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고 머물러버리는, 멈춰버리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무엇이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은 좌절이요 절망이요 고통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보다도 길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선하신 생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대교회를 사로잡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간 것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들에 대해서 형통하게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과 같은 신앙을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 일들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소문의 일들에 대해서 목격되어지고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간섭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또 신앙의 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오늘 등대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력과 협력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선하신 그 시점에 이루시고 완공시키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와 협력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위대한 역사, 94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단 52일 동안에 완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들의 신앙의 무너짐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세워지고 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부의 성전과 외부의 성전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